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냐,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책에도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해준 데가 없어요. 진화됐다고 이야기하지 이걸 말해준 데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 속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려 가지고 요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을 받은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인생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런 존재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보세요.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나는 조물주야. 그러니까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나를 주인으로만 인정하면 너희들은 이 축복 계속 누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상실하는 거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야. 선악과의 그 비밀이 담겨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발판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뭐예요? 첫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인정해버리면 이 축복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보세요. 얼마나 교활한가 보세요. 이거 무너뜨리잖아요. 이거 무너뜨립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죠.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의 절대자가 있냐?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이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지가 타락했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을 비기려고 하다가
하늘에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똑같이 타락시킨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는 뭡니까? 원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원죄 사건. 이게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원죄 아닙니까? 근본 문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도 지옥 가는 죄가 원죄입니다. 경찰서에 다룬 게 원죄 다룹니까? 자범죄 다루잖아요. 즉 검찰이 원죄 다루는 것입니까? 다 자범죄 다루잖아요. 저 법원의 판사님들이 원죄 다루는 거 봤어요? 전부 자범죄 다루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이 원죄 문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의논하는 거 보셨어요? 지구상에 성경 말고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왜 못 알려주냐?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교회까지도 진짜 문제가 이 원죄 사건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교회까지도 원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도 헛것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원죄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슨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남편이 문제요? 이게 나옵니다. 원죄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없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문제라고 말합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 원죄 때문에 죄인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남의 집 들어가서 도둑질한 죄입니까?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단 말이죠. 그게 남의 수박밭에 가서 수박 따먹은 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죄 이야기예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차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 시간표에 돼가지고 그 시간표가 차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까지 이거 말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 쓰시는 거요. 이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다니까요. 여기까지 사건 때문에 성경 66권이 기록됐어요. 여러분까지도 이 말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여기에 걸려 있고, 경제인들도 여기에 걸려 있고, 지성인들도 여기에 걸려 있고, 연예인들도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다 한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해도 됩니까? 매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매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거 모르면 소경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이런 비밀들을 모르니까 사단이 딱 걸고 넘어지는 게 뭡니까? 중독입니다. 다른 것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지금 보세요. 전부 사람들, 지금 보세요. 애들부터 해가지고 막 어른들도 게임에 완전히 중독돼 있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거의 뭐 알코올에 막 중독돼 있죠. 그리고 도박에 중독돼 있고. 야, 제가 그 미국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 이제 호텔에서 1층에 내려오면 도박이요. 다 도박장이요. 다 공항에도 딱 도착하면 그 공항도 다 도박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눈빛을 봤어요. 눈빛이 다 이 눈동자가 다 풀어졌어. 제가 그 눈동자 풀어진 사람들 어디 가서 봤냐면, 러시아 그 시베리아에 그 옴스크라는 지역에 갔는데 마약 치유센터를 가봤어요. 그것도 청소년들. 야, 진짜 심각하대요. 이 마약에 딱 중독돼 버리니까요. 어떠냐면 이 눈에서 눈물 계속 액체가 계속 나와요. 코에서 줄줄줄 나와. 그리고 막 입에서 침 질질질 막 흘러. 그래가지고 이제 눈동자 중심이 없어요. 다 여러분 눈동자 딱 보면 딱 중심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다 풀어졌어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하는 사람들 눈동자를 보니까 완전히 다 눈동자가 다 풀어진 거예요. 다. 얼마나 거기다 중독이 됐는지 진짜요. 이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중독되면 어디를 가버리냐면 이게 뇌에 각인돼 버린단 말이죠. 뇌에 각인되면 이게 굉장히 치유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의학으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뇌까지 전달이 각인돼 버립니다. 이거는 뭘로만 가능하냐? 뭘로만 가능하냐? 뭐 말할 것 없이 복음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이 마귀는 이 복음 하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4장 4절이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모든 거 대복돼 버리니까. 이 무서운
짓을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영, 우리 영혼, 혼, 정신, 관절, 골수, 뼛속의 물 다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줬죠. 이스라엘이 바로 마른 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지금 중독 시대가 됐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졌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로 치유한다면 결국 뭡니까?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치유되기 때문에 여러분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뭡니까?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의사. 저 병원의 의사들이,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병, 마귀가 주는 이 병을 고치는 의사로,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의사라는 사실을 좀 확신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의사야. 여러분 의사요, 대학 의사 보세요. 이게 복잡합니다. 의사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떤 공부해가지고 의사 못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의사 돼가지고도 이거 못 고치잖아요. 이거. 제가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 2년 동안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학사전에는 이 정신 문제가 치유 안 된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약물로 이게 다운을 시켜가지고 이게 정상인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의 힘으로. 굉장히 양심적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정신적인 병은 영적인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사전에 있다네. 근데 자기들은 영적인 것을 모른대. 자기는 정신과 전공이지.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냐면 그 부분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와, 이분이요, 진짜 이름만 되면 한국에 아주 그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요. 이 정신적인 병이 영적인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전공이 아니요. 그게 여러분 전공이잖아요. 여러분 다 전공자요. 이거 보세요.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사탄의 속임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간산꾀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아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3장 5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를 따면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줘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신갑주 입지 않고 있으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 보호하는 거, 심장 보호하는 거, 허리에는 진리의 어리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 불신앙의 화살이 막 날라오니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중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단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보세요. 여러분, 마약도 있잖아요. 이제는요, 이게 얼마나 앞으로 심각해지냐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마리아나가 다 마약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여러 주가 마리아나 합법화 시킨 거예요. 마리아나 옛날에 다 마약이었는데 하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괜찮아, 합법적으로 했는데 피우면 돼. 거기다 총까지 들고 있네. 다 총까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 다 총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환각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할지 이제 예측을 못하는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야, 진짜 미국 도시에도 꼭 가면 그럽니다. 저기 이상한 사람들 모여 있는 데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 호텔 딱 초저녁에 데려다 놓고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총 안 맞으려면 저녁에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거 아침까지 안 와?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어. 우리 한국 뭐 아무 데 싸돌아다니도 괜찮잖아요.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완전 무장해야 돼요. 완전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24시 기도 속에 있으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의 지옥지대입니다. 지상의 지옥지대.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니까 사단이 속임수에 다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완전히 지금 흑암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마음에 꽉 덮여 있는 거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흑암이 그냥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다. 흑암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딱 이 마음속에 흑암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괜히 막 이 강박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요. 와 진짜 심각하더구나. 얘 진짜 대책이 없어요. 막. 벌써 흑암이 그냥 그 마음을 탁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중독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중독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결국은 이 집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사탄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놓고 사탄은 건재했잖아요. 또 노아의 가정에 또 들어와서 또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이 실체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결국 사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건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사람 탓하잖아요. 사람 탓하잖아요. 결국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보니까 이 지옥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이 지옥에는 불밖에 없습니다. 불. 근데 이 불도 태우지도 않고 뜨겁게만 하는 불이요. 영원히. 그리고 이 지옥은 누가 가느냐? 살아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옥을 잘 안 믿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헬조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세계 어디 몇 군데나 갔다 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외 아무리 다녀봐도요, 우리 한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기가 지옥이래. 그 사람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가 오라고 그래야 돼. 한국에 살고 있는 게 감사가 저절로 나버리지. 밥맛 없다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이틀만 놔둬봐요. 한국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참 못 깨달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거 안 믿습니다. 지옥 잘 안 믿습니다. 진짜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야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론 딱 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인으로 딱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치유하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